오늘도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에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으로 부족하고 또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해야 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한 공동체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특별한 어떠한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 가운데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써 늘 이 사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 가운데 간구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또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읊조릴 때에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그 제목들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오나 주님 정하신 그때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간구하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돌아갈 때에 어떠한 근심 걱정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머님을 여이어서 또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있는 또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비록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의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함.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도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계속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전반에 걸쳐서 사울이 이 세상의 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로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고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했습니다. 사무엘상은 내내 사울과 다윗이 서로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엔게디 광야라는 이 곳에 다윗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군사 3,000명을 데리고서 다윗을 죽이려 엔게디 광야로 떠납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데리고 간 이 군사 3,000명은 보통 그런 군사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선발된 가장 뛰어난 정예병들이 이 3,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울은 누가 뭐래도 외적인 신분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만한 그런 정예병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를 향한 병력을 이길 힘이 결단코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그리고 벼룩,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혀 왕을 해칠 만한 힘이 없다, 그렇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엔게디 광야에는 상당히 많은 굴들이 있는데요. 그 굴들 가운데 사람의 표현으로 치자면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찬스입니다. 전쟁에서도 대표격이 되는 그 대장군을 쓰러뜨리면 그 전쟁의 승기를 잡듯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이 엔게디 광야로 온 사울과 또 정예병 3,000명 가운데 왕인 사울만 무너뜨리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던 이 사울을 죽임으로써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매우 당황스럽기 그지 없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이들이 다윗이여, 지금이 찬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다윗은 겨우 사울의 겉옷자락, 그것을 베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다윗이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분명한 찬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좋은 찬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한 이 심판을 매우 당황스럽지만 양보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때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집니까? 일반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이 양보를 합니다. 내가 빵을 만약에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에 1개 혹은 2개를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빵을 얻게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선뜻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지금 내가 아주 급한 상황, 시간에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테면 약속 시간에 늦게 되거나 병원에 급히 가야 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다른 차들에게 쉽게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보통 여유가 있을 때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여주는 이 양보의 모습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보다 더 강한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언제 이런 절호의 기회가 올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보이는 이 여유는 양보라기보다는 한편으로 허세를 부리는 듯한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사울의 모습이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자신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을 죽이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양보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다윗이 너가 앞으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과 같은 그런 좋은 인품, 넉넉한 인품을 가져라든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여유를 본받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 스스로도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그 병력과 힘 가운데 그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 실질적인 왕인 사울 왕 앞에서 그저 죽은 개나 벼룩에 불과한 다윗이 어떻게 여유를 갖고 양보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바꿔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사울보다 더 왕으로서 자질이 있다든지 혹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이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사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은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에 주목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유도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윗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께 양보한 것은 대단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을 택하셨고 또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왕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안정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쉼없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세상에 큰 획을 그을 만한 것들을 부단히 남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고백했듯이 결국은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자리를 잃게 되면 어쩌나 불안하고 또 여유가 없어서 남을 깎아내리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인맥, 지식 등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쉽게 합리화하여서 상대를 무시하고 깎아내림으로써 내 위치를 도리어 높이거나 혹은 보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진 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형편없는 것 같아도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할 때에 참 평안이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과 여유가 주어진 자들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직 왕이 아니었고 왕으로서 가지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이 다윗이 왕으로서 면모를 오히려 사울보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장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없어 보이고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면모를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타내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또한 인도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자녀된 자다운 여유 있는 그런 오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